네, 오늘은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음식 전문 기자가요, 소고기 발골 체험을 한 거예요.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울릉도 칡소가 천장 레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골 장인이 제비추리 부위를 시범 보여주며 잘라보라고 한 거죠. 네, 발골 칼이 한 12cm 정도로 과도보다 크다고 합니다. 칼날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았던 거죠. 걸렸던 거예요. 장인이 한 마디 툭 던졌습니다. 칼을 최대한 힘 빼고 가볍게 잡고 칼끝은 최대한 얇게 넣어보세요. 그 말대로 가볍게 쥐어 보니까 놀랍게도 고기가 훨씬 쉽게 잘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힘 빼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해요. 자꾸만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장인이 또 한 마디 툭 던집니다. 발골은 최대한 힘을 빼야 돼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운동도 결국 힘 빼는 겁니다. 연애도 힘 빼는 거예요. 설교도 힘 빼는 겁니다. 수영도 힘 빼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진정으로 교감하려면 자기에게 집착하는 그 힘을 빼야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빼면 힘이 생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 역설을,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여러분, 힘 빼기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스케줄, 내 시간표입니다. 힘 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죠?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많이 달라요. 같기를 바라지만 한참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15장하고 또 17장으로 뛰어왔는데요. 지난주 15장은 믿음장이었죠. 리마인드 해봅시다. 시청과 교육으로 별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6장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86살에 더 기다리다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너무 비극이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불순종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13년이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드디어 내 상속자다, 모든 나의 시름은 잊게 됐어. 뭔가 찜찜한 게 있었지만 이건 아니란 걸 자신도 알았지만 일부러 불어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어때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적 자손 주려고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첩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고 다 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침묵이 위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하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침묵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99세 때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9세 13년 침묵하신 후에 이때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이죠. 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 파님이에요. 얼굴을 맞대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면은요 할라크로 동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행하여라는 탐임으로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발 아브라함아, 나와 얼굴 좀 맞대자, 큐티하며 이야기 나누자. 너 나와 동행하지 않았어. 그동안 너 진실하지 않았어.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뉘앙스를 보면요 굉장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책망은요 사랑이에요. 책망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나를 배반한다고 연을 끊는 부모는 없죠. 그럼에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치사하지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치사하지만 또 찾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잊고 안 찾아와도 부모는 자식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세요. 금쪽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끔찍이 사랑하는 금쪽이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도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 99세였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무기력,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또 99세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불가능입니다. 연로했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불가능이 많아요. 99세가 많습니다. 넌 끝났어. 난 끝났어. 결혼하기엔 난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 실력이 없어. 변변치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 여러분, 1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만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침묵하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끝났다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교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끝났어, 침묵하셨어, 나는 불가능이야. 근데 바로 그때 99세 때 하나님이 시간표상에 절묘하게 가장 맞는 타이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얘기도요 제 얘기로 들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제 얘기로 들려서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지난주에 제게 딱 한 가지 안 풀리는 문제가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목 놓아 우리가 또 저도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난 그때 무엇을 바라며 어떤 의미로 기도한 걸까?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풀리는 것, 그 딱 한 가지는 분명 기도한다고 하나님 지금 13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유가 있겠구나.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동안 사건이 올 때마다 이렇게 불안을 얘기했어요. 그냥 기질이다, 뭐 성격이다, 하나님 영광 가로챌까봐 낮추시려고 주신 거다
표면적 회개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근데 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겸손을 연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희한한 게 전 겸손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비굴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저희 가정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는 별종이었어요. 히어로였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헌신한 후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이 되게 잘 풀렸어요. 착착착 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부족한 게 집안의 갈등 속에서 훈육을, 아까 금쪽이처럼 제가 훈육을 잘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쓴소리가 아니라 항상 칭찬만 받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부재중이었고 또 어머니는 공부 스스로 자기 할 일 잘하니까 칭찬만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26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저의 깨져야 하는 부분,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고 소화가 안 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의 본성과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를 굉장히 필요로 할 때, 목회자로서 아들을 필요로 할 때, 동생을 필요로 할 때, 그죠?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필요로 할 때 모든 문제를 저는 박사 공부로 피했습니다. 회피했어요. 저에겐 박사 공부가 이스마엘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박사 동기들도 저를 너무 많이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찜찜하고 걸리는 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박사 공부로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세상적 성취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나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깨져야 하는데 그걸 놓지 못하겠는 거죠. 두려워서 점점 긴장하고 나를 들킬까봐 사람이 편하질 못한 겁니다. 그때 주변에서 저보고 이승민 목사님은 목회보다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합리화를 하면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학교 가는 걸로 인도하셨구나 하고서는 공부를 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저의 헛된 노력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격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저의 불신앙과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30대 후반부터 고난 총량의 법칙도 아시죠? 질환 총량 법칙도 아시고요. 고난은 총량이 있어요. 30대 때 어렸을 때 훈육 안 받고 칭찬만 받았잖아요. 물론 부모님 고난이 있었지만 쓰나미처럼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훈육의 총량도 그때 막 몰려왔어요. 그렇게 불가능의 때 저의 99세가 찾아온 것이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먼저 주님이 저를 제가 원해서도 아닌데 저의 시간표는 그 시간이 아닌데 그 고난 가운데 99세 불가능한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한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와 나의 수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저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교만이라고 했죠. 왜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저를 과거의 실패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약속으로 넌 내가 택했어. 나를 믿었으니 의로 여길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고쳐서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는요 불안이 아니라 불신앙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죠. 저도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조명해 주실 때 그걸 발견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희 선지자님과 같이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래 나는 불안한 게 아니었어, 교만한 거였어, 불신앙이었어 하면서 얼마나 울었다 웃었다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표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시간표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13년 동안 침묵은 굉장한 위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혹시 요즘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침묵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전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절망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예요. 내 의지 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는 내 의지 대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ll과 shall을 무려 27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럼 will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의지입니다. 내가 이 약속, 너와 한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2절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will이죠. 4절 보니까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운다. 세울 것이다.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 또 나왔어요. 10절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 13절 보니까요, 내 언약 또 나왔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지 너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너의 의지 따위는 아무런 필요치 않아.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언약, 내가 언약 세운다라고 2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 의지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구나.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의박이시죠? 뭔지 아시죠? 의지, 박약.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의박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자,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그릿, 어떤 깡, 끈기, 근성. 네. 하버드 다니다가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공립학교 수학교사를 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의 성적 차이를 본 거예요. IQ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릿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굴의 정신, 깡, 근성, 의지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죠. 이 근성은 IQ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놓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릿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릿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will, shall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릿 있어도 내 시간표에 불과합니다. 고작 골목대장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라로, 왕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여기까지. 네. 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그릿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의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체는요,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고쳐서 쓰시고 실패도 완전한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윌과 쉘,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부터 24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곤두박질 쳤습니까? 실패했죠. 의심했죠. 기근이 오니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죠. 아내 팔아먹었죠. 롯과 갈등이 생겼죠. 여러 가지 지금은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적이 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깨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어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거라고, will, shall,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 자, 2절, 3절,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6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자, 2절에도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심히 크게, 그냥 번성도 아니고 심히 크게. 6절에도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 너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할 거라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좀 믿어. 너 번성케 하실 거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 골목대장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안 믿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여유? 뭐 팔레스타인에서 이 정도 강자가 됐으면 충분해. 318명 이렇게 추종 세력도 있고 첫 하갈로부터 이스마엘도 얻었겠다. 하나님, 저는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번성, 심히 그게 뭔데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들 주시겠다고요? 저는 이미 이스마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작 골목대장 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번성의 스케일은요, 6절 보십시오. 6절, 내가 너로 띄워주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6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나라와 왕,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왕들이 세워질 거래요. 안 믿으시네. 그럼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닉 부이치지 다 아시죠? 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발가락이 2개가 있을 뿐이지만 대학에도 갔고 43개국에서 430만 명에게 1,500번 넘게 강연을 했으며 2개 단체 회장이다. 지금까지 40만 명과 포옹했다. 나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와 왕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우린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저도 저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저는 정말 솔직하게 합니다. 지체들이 정말 많이 위로를 얻고 살아나더라고요. 왕 1, 2, 3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왕이 될 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이미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카톡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너무 됐어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요. 회복의 빛이 임했어요. 그 모든 사연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도록 그 여정 가운데 목사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수많은 왕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그냥 높임 받는 그냥 가장의 가장,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 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딸이 처음 아빠라고 옹알이 하다가 불렀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당신은 우리 민족을 역경과 죽음에서 건져낸 우리의 국부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자, 이번 수련회 때 은광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상한 심령의 친구. 네, 서로 짠 거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별명이 뭐였죠?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누구와 누구의 친구인데? 누구? 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제 쿠폰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와서 쉼과 위로를 주고 어떤 얘기도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저도 죄인이니까, 저도 실패했으니까, 저도 연약하니까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니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상한 심령의 친구에서 다음번에는 수련회 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은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가 뭐였죠?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 마지막입니다. 내 능력, 하나님 능력.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계속해서 27번이나. 그런데 복 주시는 방법이 참,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기 힘듭니다. 복 주시는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신가요, 주님?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자,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큐티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 시점, 99세, 이제 100세, 1년 남은 시점에서 가뜩이나 생식 능력도 없는데 그것에 왜 칼을 대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마취도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사를 째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낳을 가능성이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는 방법을, 너무 이상한 방법을 택하셔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여러분, 할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내 생사를 베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상실한 죽은 자로, 일말의 희망까지도 그 생사를 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거야. 너의 의지, 너의 능력, 너의 시간표 그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왜? 그러면 너 나라와 왕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나의 스케일은 너의 스케일과 차원이 다르거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픈 방법으로, 생사를 째는 적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NIBC Not I but Christ. 왜 나를 부인해요? 주님으로 살면 더 좋으니까, 더 행복하니까, 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저절로 되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 전체에게 여리고성 앞두고 전투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 보이는데 남자들이 외과 수술을 받으면 모든 남자가 3, 4일 동안 완전 그냥 우리 그냥 쳐들어와서 잡아 먹으세요, 이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죠? 근데 약해지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돌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 야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사하고 더 내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가족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모른 척한 불신앙과 교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실 수밖에 없죠.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벼랑 끝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왜 온 줄 아십니까? 처음 올 때 주신 말씀이 스바냐서 말씀인데, 가서 수욕당하고 쫓겨간 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억눌린 자,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위로하라고 스바냐서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려 함이라. 저는 그걸 보이러 이 여호수아에 하나님 보내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사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한 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련회 끝나고 쉬는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설교 큐티 1대1에서 별들의 나눔들과 그 재료를 통해 정말 놀랍게 회복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서 톡 드려봐요.
저도 그 자매님의 간증에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가정사를 오픈했어요. 나누기 전에 너무 겁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해주셨고, 기도할 때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마음을 주셔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얘기하게 되었어요. 결혼이 때로는 좁은 길이죠. 가족의 사연 때문에 나는 안 돼, 불가능, 99세. 나의 시간표로는 절망스럽죠. 좁은 길이죠. 근데 전능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겁니다. 이 자매가 가장 아픈 것을 스스로 칼로 도려내는 적용을 한 것이에요.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엄마에게 평생 듣고 자란 말처럼 제 가정사가 나의 수치가 되어 부끄러움의 꼬리표로 저를 따라다니지 않을까, 남자친구도 그렇게 저를 보면 어떡할까 너무 많이 두려웠는데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힘들었겠다며 품어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가정사를 수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의 표현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오해하고 곡해하고 화내었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런 고백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교제 시작 시기부터 결혼을 두고 기도해 보라고 했던 남자친구에게 수련회 끝나고 답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좁은 길로 오라고, 결혼이 좁은 길이지만 꼭 결혼은 좁은 길은 아니에요. 넓은 길이에요. 결혼해보면 물론 좁은 길이죠. 힘들 때도 있지만 결혼하면 좋습니다. 네. 네. 좁은 길로 오라고, 거기서 더 만나자고 마음을 주셔서 저희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해 보려고요. 목사님, 와 박수. 부러우신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축하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어요. 고집불통에다 화도 많고 눈물도 많은 저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양육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자매를 이때까지 양육받게 하시고 그 오랜 시간 24년 동안 그 침묵하실 때도 있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때여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번성의 복도 엄청 주십니다. 별과 같은 나눔으로 그룹에서 다른 지체들을 정말 왕으로 나라로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이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님의 영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주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맘 내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만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표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의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신뢰합니다. 하나님 99세 때 정확히 찾아오셔서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의 절망을 이제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7번이나 will share,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번성회복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라와 하나님 왕들이 탄생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할례를 행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매가 만난 하나님도 나도 동일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시간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시간표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능력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작 골목대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적용하겠습니다. 내 생사를 되겠습니다. 철저히 약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깨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합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복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13년 동안 주님 침묵하시는데도 위기였음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성공과 성취를 향해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않으니 제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해 안 되고 99세가 되어도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내 결혼은 안 돼, 나는 약해, 우리 가정은 사연이 너무 화나서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내가 오늘 27번이나 윌과 쉘로 너를 이끌 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 능력이 다 빠지고 내 의지가 다 없어져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놀라운 Not I but Christ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